네, 오늘은 욥기 3장을 통해서 인애를 통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지금 스토리를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지금 쫄딱 망했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다가 다시 고향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왔는데 타향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가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그냥 떠나고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서 다시 그 가정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성경에 들어와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가정이 일어나는 이야기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가정으로 비교한 거예요. 지금 한 가정이 쫄딱 망하듯이 흉년이 들어서 쫄딱 망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산소를 주지 않든 빛을 주지 않든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공기를 주지 않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결국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준 땅,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된다. 이건 뭐예요? 포로 생활을 떠난 거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니까 망해서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준 거룩한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던 데가 다시 회복되게 하니까 먹고 살만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돌아왔더니 그 땅에 뭐가 있어요? 황폐한 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또 거기에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부터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 무엇을 예를 들으냐? 한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것, 땅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회복을 해야 살아날 수 있겠죠. 땅이 있어야 먹고 살 길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기업이라는 게 먹고 살 길이 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준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기업 물르는 제도라고 했죠. 기업을 물러받는다. 팔았던 걸 다시 되물려받는다. 이런 얘기죠. 거래를 했는데 내 땅을 다른데 줬는데 다시 물려달라고 해서 물려받는다. 거래를 물르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을 다시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 땅이 없으면 먹고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안식을 취할 수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쌀을 내고 곡식을 내고 과일을 내고 그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게 기업물을 제도다. 그 땅은 있는데 또 대가 끊어져서 자식이 없으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가정이 계속 회복돼서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있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계대. 그래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얻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추수를 쭉 하면서 몇 달 동안 추수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하기 직전까지 과정이 혼인이 성사되는 단계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혼인을 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혼인하기 직전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며느리는 지금 젊었잖아요. 남자가 없이, 남편이 농사 일을 해서 벌어다 주는 거 없이 먹고 살려면 안식이 없어요. 남편이 뭔가 농사를 지어다 줘야 먹고 사는, 남편이 있어야 되죠.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누가? 내가 그거를 시도해 보겠다 하고 나오미가 이제 지금까지 그냥 소극적으로 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나서서 너를 안식을 얻게 해줘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남자를 구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해주겠다. 누가? 시어머니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자를 구해주겠다 하면서 보아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무슨 말을 하려고 친족이 아니냐고 의문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이제 얘기해요. 기업 물은다는 게 뭐였죠? 내가 땅을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어. 그러면 그 땅을 무슨 이유에서든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팔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놨어요. 희년이 오면, 50년 만에 희년이 오면 다 돌려줘야 돼요. 원래대로.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희년이 되기 전에 돌려받아야 되겠죠. 가능하면. 50년 동안 그러면 한 세대가 다 죽는데, 죽을 때까지 땅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척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친척이 희생을 해야 돼요. 친척이 희생을 해주면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름 부는 제도죠. 근데 여기서 바로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것을 행세를 해주면, 땅을 사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너와 결혼을 하게 되면 너는 또 남편을 얻어서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입고
이제 그 추수해서 타작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 타작 마당에서 밤에 타작 마당에서 그 보아스는 자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자는 곳에 너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조용히 숨어서 들어가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제로 자기 며느리를 다른 남자한테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아스는 왜 밤에 타작 마당에서 고리를 까불어야 했으며 또 거기서 잠을 자야만 했는가? 보아스는 원래 이렇게 좀 유력한 자,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자면 뭐 자기가 타작 마당에 없고 직원들을 시키거나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 지역은 해가 진 이후에만 바람이 불어요. 요단에서 홍해 지역으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타작은 이삭을 돌이켜로 이렇게 다 두들기죠. 그러면 그 씨하고 그 껍질하고 다 같이 있는데 그것을 바람이 부는데 키를 하든가 아니면 바람 부는 데다 이렇게 하면 키를 하려면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키지를 못하고 바람 부는 데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날아가고 쌀알만 남으면 그것을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왜 밤에 해야 돼? 주인이 가면 되는데 주인이 일을 지도해야 되겠죠. 이것도 추수는 중요하죠. 마지막 타작은 소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은 꼭 주인이 거기 있어요. 근데 낮이 아니라 이것은 밤에 해야 돼. 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밤에 주인이 있고, 그 밤에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자야 되겠죠. 그리고 타작을 하는 날은 잔치를 베풀며, 주인이 잔치를 주관해야 되겠죠. 다들 고생했으니까 잔치를 베풀며 타작 후 아침까지 타작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침 되어 가져갔어야 했는데 또 밤에 누가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야만 지키면서 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아스는 당연히 그 타작하는 날은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룻한테 얘기합니다. 보아스랑 결혼을 하려면 그날 가서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타작마당 보아스의 잠자리에 룻을 밀어넣는 이유는 이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모험이 아닌가. 아니 남자한테 결혼을 하자고 서로 미리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다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결혼식을 하면 되지. 왜 조용히 거기 가서 밀어넣느냐. 이게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제 우리는 얼핏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좋고 서로 배려를 해주고 서로 동정을 해주고 충분히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서 룻의 남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어서 보아스의 아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이 그들 상대방과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지금 며느리한테 오다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밀어넣은 이유는 결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나오미와 룻의 의사를 구체적이고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들어가서 남녀가 둘이서 그날 어떤 관계를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밤에 여자가 잠자리에 이불을 들고 조용히 자는 사람 밑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우리의 기업물을 잡아 대주시오. 이것을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강한 의사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기에 부도덕한 일이나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재산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자, 그의 말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다. 그렇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여자가 들어왔으면 괜히 여자한테 나쁜 짓만 하고 나 몰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또 룻은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룻은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가서 또 남자한테 입을 들고 그 자리에 가서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뭐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사는 여자가 아닌데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고 또 그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지 이런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를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을 안 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걸 봤고 또 지금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계대 이건 다 있는 거잖아요. 계대 기업 물을 것 계대 결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차피 시어머니를 위해 살기로 내가 작정하고 남자 결혼 안 하고 시어머니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시어머니 친구 돼주기로 하고 여기 왔는데 시어머니가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 그 뜻을 내가 못 해줄 건 없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시어머니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율법? 기업 부르는 율법, 계대 결혼 율법. 근데 그것을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러 가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 이물 속으로 들어간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8절을 한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지금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눈에 보이게 들어간 게 아니고 보아스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그리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보아스가 자다가 뭔가 이렇게 세워서 잠결에 뭔가 이상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자고 있는. 근데 깜깜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잠든 후 몰래 들어갔다. 때문에 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스는 발치에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럼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왜 여기 있느냐? 보아스의 질문에 룻의 대답은 뭐였죠? 네. 그 대답은 뭘 의미하느냐? 당신의 여종이오니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나는 룻이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내 여종을 덮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가로 2번을 보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 같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로 보답하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룻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시어머니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또 믿으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그대로, 이걸 누가 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를 지금 다시 여기 가보면 누가 하는 겁니까? 룻이, 보아스가 룻한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신 같이, 보아스가 하나님이라 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한다. 당신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라 생각하고 그 날개 아래서 난 보호받기를 바란다. 당신이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귀여운 물을 짜니까 우리 가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누가,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요. 나오미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그 가정을 일으키려 하는, 가문을 끊어진 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뜻에 따라서 며느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를 룻이 귀여운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귀여운 물을 짜에 의무를 요청한 것이며 동시에 청혼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땅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남편도 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의 뜻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왜 복을 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너한테 여호와께서 복을 줘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왜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이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지금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안 따르고 나요. 그거는 자기 정력대로 따랐으면 아니잖아요. 원래는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젊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요. 여기 쫓아오지도 말았어야 돼요. 지금 오더라도 차라리 젊은 남자를 만나야지 보아스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르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알았다는 것은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았고, 그런데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늙은 남자를 만났다는 건 가정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랑 제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정말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를 기회를 원하는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희생.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베푼 인애. 룻이 사랑을 베푼 것이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쫓은 거죠. 남자랑 새 결혼을 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나 쫓아오지 말고 너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가라. 근데 아닙니다. 난 남자를 쫓지 않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쫓았어요. 이것을 인애라고 봤어요. 사랑이에요. 그 은혜, 우리가 쉬운 말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베푼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 인애예요. 그게.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뭐예요? 나중 인애. 지금 베푸는 인애가 뭐냐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위한 시어머니의 뜻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두 번째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도 시어머니를 위한 거고 두 번째도 이 시어머니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이 사랑. 그래서 두 번째 사랑, 나중이 더하더라. 나중에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를 먼저 한번 제가 7번 메모리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욕을 쫓았다면 남자를 따르고 나아미를 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남자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했다. 이게 첫 번째 인애였죠. 룻의. 그 다음에 그래서 복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 또한 정욕을 쫓았다면 젊은 남자를 따르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율법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 물을 자와의 결혼을 통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끊어진 혈통을 회복하고자 희생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여자한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누구한테 복을 줍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 시어머니한테 긍휼을 베푼 것보다 나중 율법 정신을 이해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 그래서 율법 정신을 이해한 것, 이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 이불 밑에 들어와서 자기 발치에서 자면서 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누시면서 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그 여자로 그를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보아스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를 축복해 주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폐허된 자기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뜻을 품고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이야기. 무너진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룻 같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일으켜질까요? 안 일으켜져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돌아왔더니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은 다 황폐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는데 비록 자기들이 포로로 살았지만 바벨론에서는 길가번쩍한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황폐한 땅에 와보니 거미만 잔뜩 쳐있고 다 건물은 무너져 있고, 그런데 와보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희생해서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룻과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백성들이 다 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룻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불 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룻은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할까요? 예,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보아스에게 육체적으로 점유당하고 청혼이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한쪽에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해 남자나 유혹하는 부정한 여자로 알려지지는 않을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켜서 사람들이 밤에 몰래 부잣집 남자 만나서 자기 정욕을 불태우고 남자를 꼬시는 아주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까. 사실 룻은 그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젊은 남자를 만나야 되죠. 근데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대결혼, 기혼부르자를 행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부정한 여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기업 물을 자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계대결혼 하겠다 얘기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 그 부정한 여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너가 그런 여자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현숙한 여자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다 당신은.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친척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싫다고 안 해요. 근데 행하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침을 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행하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어서 주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대주세요 하는데 나는 싫어. 그러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대신 다른 사람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하는 나쁜 놈이다 하고 다 침을 뱉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자를, 특히 친척 중에서 긍휼한 자를 그냥 그 요청에 의해서 요청할 때 옳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청을 정식으로 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알았다. 내가 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있는데 자기보다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럼 그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라. 내가 그 기업 물을 1순위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거기서 기업을 물러받겠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줄 거다. 근데 만약에 노 하면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자녀들 앞에서 증인을 받고 거기서 거절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얼핏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와 어떤 그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대화 속에서는 항상 뭐가 우선이냐?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보아스 이야기를 보세요.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복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아스는 왜 거기 갔다고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큰 뜻을, 강력한 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누구였어요? 시어머니예요. 나오미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굳은 인력, 그 다음에 그 뜻을 또 시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가정을 일으키는, 따라가는 룻 며느리, 그리고 기업부를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주는, 국민이 여기서 친척의 어려움을 책임져주는 보아스. 이 모든 사람들을,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허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작가는,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참 후에,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있던 일이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한참 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현재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자로서 지금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 계대 결혼의 뜻은 뭐예요? 기업 부를 자를 만들어 놓은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다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보아스처럼 와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기업무를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책임을 져주고 자기가 몸값을 내줍니다. 우리 몸값을. 너희로부터 몸값을 내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바로 그 계대 결혼의 최종, 계대 기업무를자의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버려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